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론 성경적이진 않지만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최근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학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처음에는 신적인 능력으로 아는 것에서 또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마치 기상 예보처럼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상상력을 더하여서 이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현재에 온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온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 지식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이런 내용들의 드라마나 영화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 미래를 자기의 그런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들이 다 쓸모없게 느껴질 정도로 되었기 때문이죠. 팬데믹 시대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던 것들을 못하기도 하죠. 성도님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제약을 받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인원 제한을 겪고 또 소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며 식사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려움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다른 어떤 그런 영역보다 우리가 더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예배의 그런 제약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또 식탁 교제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과 함께 또한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후속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여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좋은 그런 교육을 받기는 어렵지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생각한다면 벌써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그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링겔로 연명한 것과 비슷하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방역 수칙에 철저히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잘 협조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과 또 건강한 시민의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안정화가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니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좀 어렵고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은 그렇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돌아갈까요? 아니면 돌아갈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많은 경우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이 있는데 특히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겠지요. 여러 성도님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목회자 그룹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목회자 세미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학자이자 목사님인 한 분이 이렇게 예측합니다. 겉보기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돌아갈 거랍니다. 백신으로 말미암아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이제 코로나의 그런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속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흔히 습관을 만들려면 짧게는 3주, 그리고 보통 한 6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최소한으로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이 습관화될 그런 기초가 놓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또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올해 말까지, 그래서 한 대략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예배생활은 이래야 돼, 또 교회는 이래야 돼,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부정당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목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죠. 그렇죠? 점점 자녀를 낳는 수가 줄어들면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그래프를 보면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세대일수록 그래프가 낮다가 점점 올라가서 한 50대가 제일 인구 성도 수가 많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10년이 지나면, 그죠? 그 주축이 돼도 50대가 60대가 되고요. 또 20년이 지나면 그 50대가 70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점점 늙게 되고 또 이 어린 세대들도 숫자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단순히 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이 비율의 감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의 그 인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인구 안에서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더욱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쉽게 찾아보고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퍼센트적으로 보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게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 반에 믿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산출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저출산과 또 전도가 안 되고 기독교가 이런 가족 종교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 이미지의 추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미 오래전에 수적인 증가는 멈추고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 즈음이라고 여깁니다. 바로 청년사역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회자의 그런 성 스캔들과 범죄로 말미암아 개신교에 큰 타격, 이미지가 추락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한 큰 충격이며 교회가 급속하게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 이유로 한국 개신교회는 위축과 감소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한 봤어도 외면했었던 것이죠. 목회자들은 또 한국교회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아니 20년 후 3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능, 교회의 수명이 다 한 것 같아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저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고 지탱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능과 수명이 다하는 교회의 종말이라고 불릴 만한 이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깊은 수심에 잠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종말의 때를 보았습니다. 그 종말의 때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부분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반역을 나중에 꾀합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공격하지 못해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또한 함락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했죠. 아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에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후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겪은 것, 또 굶주려서 죽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셨을까요? 그런 역사적인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온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그 범죄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였고 안타까움이고 슬픔입니다. 이제 비록 며칠 남지 않은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 모든 일들, 미래의 일까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통곡하며 우셨던 것이죠. 그냥 감상적으로 눈물 한 방울 뚝 흘린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우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안타깝고 애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와 불확실한 그런 앞날을 보면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저 머물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저 될 대로 되라라고 내맡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면서 이제
4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성전 정결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성전은 예수님이 방금 보신 것처럼, 신적인 능력으로 보신 것처럼 무너질 성전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죠. 희생제물을 자기네가 기른 것들, 자기네가 취급하는 것들로만 희생제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것은 받지 않고, 흠을 찾아내서 받지 않고 자기들이 파는 것들을 비싼 값에 팔아서 폭리를 취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최소 3번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이익을 취하며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이죠. 슬픈 현실을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함과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지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냥 지나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종말이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함락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고 지금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바로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이었죠. 그러나 그 금으로 가득 차고 위험 있는 성전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회당의 시대가 오고 회당의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성전의 고유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말씀하시죠.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귀한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아마 성경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렇죠? 더러워진 것,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있지만 건물이 번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그 성전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지만 무너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참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사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절망적이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성전의 종말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되찾고 성전의 회복이 되는 것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교회의 종말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되찾고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소모임하는 데 있어서 교제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일들을 하는 당국에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 깊이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새벽 기도가 몸에 배지 않으신 분들은 몹시 힘드실 겁니다. 오늘 이제 3일 지났죠? 이제 4일째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특세는 지금 처음 하는데요. 과연 내일 몇 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예전에 있어 교회들에서 보면 이제 3일 정도 지나가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감당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이 주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열망이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하는 것에 굉장한 밑바탕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아뢰는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는 것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성전인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 다른 행태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비어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성전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 시설과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종말을 고할지 모아도 진정한 교회인, 우리 성전인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 시설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인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 시설 안에서 조직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패하자 우리를 강제적으로 내보내신 것 아닙니까? 교회 출입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아내십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 세상 가운데로, 일상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생활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안 좋고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종말을 고해하지 않나 싶은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나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일들을,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